16장,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16장,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장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신앙고백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 이 고백이 지금까지 유효한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1560년에 작성되었던 이 신앙고백이 2024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남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하나의 교회, 즉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으며 올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많은 사람과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믿습니다.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첫 번째로 고백할 때 교회는 오직 하나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하나의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교회.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으며 올바르게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선배들이 첫 번째 고백할 때는 우린 두 개의 교회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도 당시에는 지금 이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개혁을 해서 개혁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몇 개입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 개혁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두 개라 이렇게 인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들이 한 고백입니다. 교회는 하나이다. 그죠? 하나의 교회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거짓된 교회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의 교회는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인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냐? 당시에 이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였기 때문에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 시대와 1560년대의 시간 차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올바르게 예배하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보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람의 뜻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조직하여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많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조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거를 고민해야 되고 늘 생각해야 되고 늘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어서 일을 하였지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분명한 고백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는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로 돌아가게 되면 교회의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하여 세워졌다? 교황에 의하여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하게 이 신앙 고백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로마 캐톨릭은 이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곳이다. 지금도 그 교회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2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입니다. 그렇죠.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잘 인식해야 되고 그런 곳이 있을 때 그러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 몸을 함부로 훼손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건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진다는 거, 찢어진다는 거, 혹은 무너진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교회를 잘 인식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그런 슬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함께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단이 침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욕망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게 되면 목사든지 장로든지 직분자든지 성도든지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건 이제 막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이 육적인 이 추함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욕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온갖 추한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작은 것도 아주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서로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근저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함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는 한 번이라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생긴다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처내는 일은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한다. 또 교회는 어떤 거예요? 참된 교회에서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랑과 신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가장 소중하고 서로에게 존중감을 받고 존중함을 주고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랑과 신부죠. 그러니까 신부로서 교회는 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늘 순결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는 늘 우리한테 순결하기 때문에 순결한 건 누구에게만 안겨져 있어요? 신부에게만 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건 예수님 자체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흠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흠이 없는 예수님에게 참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지죠. 오늘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교회가 순결성 가져야 되고 그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회는 가톨릭 즉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시대, 모든 영역, 나라 및 언어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공동체를 가집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것이냐?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유니버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사도신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이고 그 말은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가톨릭. 거룩한 가톨릭을 교회를 믿으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캐톨릭처럼 그래서 앞에 반드시 노마를 붙인 건 노마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원래는 장로교 캐톨릭이 되겠죠. 교회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하나이죠. 보편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모든 시대, 모든 영역, 나라 및 언어에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지지 않아요. 사실 언어로 인해서 나눠지지 않아요. 피부색으로 인해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한 교회를 이룹니다.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지만 동시에 저 남미나 또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동시에 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이죠. 우리 다 같은 보편적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또 보편적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이 있는 그 영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나누는 그런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바로 반드시 모여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아니하면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런 교회는 사실은 와야 될 이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뭘 따지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영적 공동체라는 인식이 사라졌다. 그럼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는, 그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설교를 듣기 싫은 거죠. 영적 공동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육적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도 선하고 좋고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가 되면 됩니까? 개그맨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죠.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들.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다시 말하면 죄를 우리가 죽이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내 죄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함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교회는 육적 공동체로 머물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요 종교 모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잘 이거를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여러분 주일이 육체적으로 쉬는 날인 게 맞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다고 한다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반쪽밖에. 그러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이 있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4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교제가 아니라 천상의 예루살렘 시민으로서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 한 세례로부터 오는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지만 예를 들자면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교제로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만 사는 거 많은 겁니다. 그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든 삶이라는 게 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상의 예루살렘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완벽하게 맛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것일까? 그 교회를 통해서 좀 아는 거죠. 우린 교회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조금 다툼이 있어도 조금 내가 양보도 하고 이러잖아요. 사랑이 있고, 그렇죠? 섬김이 있고, 또 겸손해지고 이런 모습들. 이 교회에 보이는 그게 바로 교회 천상의 모습의 한 단면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육신에 따라서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다 하잖아요.
참, 이게 이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정말 복되게 여기십시오. 주의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의에 의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 그것도 싸우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든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든지, 혹은, 충분히 가능한 타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필요하겠어. 라고 주의를 가볍게 여겨버리면 반드시 영적인 타격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천상의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지금 천상의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교회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니까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바로 천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유일한 공동체. 그렇죠? 또 5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회 밖에는 참 생명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과 정의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과 주장하는 종교에 대하여 철저히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생명도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배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 밖엔 구원이 없다. 이걸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캐톨릭교회도 캐톨릭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캐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 라고 얘기. 맞아요, 그 말인데 노마가 붙으면 안 되지만요. 그러니까 교회밖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 뭐냐면 교회로부터 복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 외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뭐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자는 구원에 이른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복음이 어디서 증거됩니까? 교회에서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혹은 어떤 내가 공평한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주 거룩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의 유교와 같은 성리학 같은 가르침이 뭡니까? 성인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준비한 과정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삶을 올곧게 하는 사람이 성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인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캐톨릭은 선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과 선행이 함께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열매가 거룩한 삶, 공평과 정의의 삶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지 않냐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의로움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혐오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카소는 건물이 있으니까 이게 교회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 캐톨릭 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성당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티칸에 어마어마하게 쓴 성 베드로 교회, 런던의 중흥시아 성 바울 교회,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명동성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화려한 교회당을 세웠어요. 왜요? 그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들어와야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건물이죠. 도구이죠. 교회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건물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선배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되어서 예수님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교리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들을 포함합니다. 이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 무형적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당이에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교회당. 빛과 소금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당은 보여요. 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당 밖에 나가도 우리는 빛과 소금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예요? 빛과 소금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하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공간이 뭐죠? 빛과 소금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과 교회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당 중요하죠. 우리가 모임을 유지할 수, 비바람을 피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고 성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푸는 귀한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아름답지만 이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무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늘 얘기하듯이 지진이 나가지고 이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교회당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교회당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역사상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적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당은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어지죠?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더니 그 씨앗이 보이지 않게 자라가지고 그 새들이 와서 앉은 것 같이 그런 나무로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게 자라나잖아요. 적은 누룩이 딱 이렇게 뭐더라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갔더니 그 누룩이 보이지 않지만 점점 부풀어서 어떻게 돼요? 온 그 밀가루를 전부 다 뭡니까? 이 누룩이 다 만들어 버리는 거. 그렇게 돼요. 보이지 않아요. 계속 보면 보일 것 같지만 못 봅니다. 그죠? 그러나 점점 달라지고 부풀어오고 커지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게 확장되어지고 보이지 않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봅시다. 교회는 무형적 교회다. 보편적 교회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게 행복한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7번째 한번 볼까요? 지상교회의 범위는 어딘가? 7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교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선택받은 성도들과 승리한 교회, 즉 현재 살아있으면서 죄와 사탄에 맞서 싸우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 살아갈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이 교회의 범위가 어디죠? 이미 세상을 떠나여 하나님에 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까지 다 포함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죠? 주님 맞이하는 교회.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태어날 그 아이. 그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복 있는 이유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좋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예수 믿을 때까지 강력하게 기도하고서 예수 믿게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만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런 영광이 있죠. 여러분이 그게 자랐듯이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이미 어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이제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오늘 주원이랑 예진이가 6학년이에요. 그럼 내년에 중학생이 되면 주일학교가 2명이 빠져요.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우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든지 데려오시든지 해야 돼. 우리의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진다. 그래서 이 교회의 범위를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 지금 현장에서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까지 합쳐서 교회라. 그럼 교회의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의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죠.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교회의 수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내용인데 여전히 오늘 우리도 이 고백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교회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져 있고 특별히 그걸 잘 드러내신 분이 존 칼빈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나 1560년대의 이 가르침도 사실은 칼빈의 가르침 안에 잘 스며들어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